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가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 주위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에 환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그런 말이 기다렸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 거예요. 낫게 되밀려라. 그러니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한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그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라고 얘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환경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울 때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났어요. 저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저도 어리들이 있어야 비비지. 전 비빌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핑계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이 이렇고 자꾸 그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입힌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쇠사슬에서 묶인 게 쫙 하고, 그리고 두 군사가 둘이 지키고 있었는데 눈을 가려버려. 그 이루어지는 건 몰라요. 그리고 먼저는 깨워줬잖아요. 일어나라지. 나갈 시간을 깨워주고 쇠사슬 풀어주고 그 군사의 눈을 가려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천사가 앞서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베드로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믿음의 신발을 신어라. 또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입어라. 그 말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따라갔어요. 천사를 따라갔어요. 비몽사몽간에 따라갔네요. 근데 첫째도 오물이 쫙 열리고 두 번째도 열렸어요. 시내로 통하는 세문까지 쫙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과시킨, 거기에서 추록시킨 다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12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왜? 천사가 떠나니까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내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알았노라. 정신이 들어.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이 들어. 뭐가 들어요? 정신이 들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할 때는 이게 내가 보호받고 있는지 또 추록을 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냥 천사를 따라왔는데 천사가 떠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보면 군대 가면 정신이 들어요. 뭔 정신이 들어요? 우리 집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 우리 집이 참 좋았었구나. 이 정신이 들잖아요. 또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으면 야, 한국이 좋아. 그러잖아요. 또 어떤 신혼부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막 울어요. 근데 왜 울어? 목사님, 정신이 들어요. 뭔 정신이 들어?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나는 어머니의 수고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데 몰랐어요. 그런 얘기하죠. 마찬가지지요.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그 자녀들에게라도 자기 의도대로 호통치고 나무라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정신이 들어보면 그거 참 잘못됐어. 저는 가끔 가까운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서 걷다가 보면 개를 이렇게 몰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시킨다고. 그런데 걔가 가다가 잔디에 들어가 가지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면 걔를 호들기든지 끌고 가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개를 키우는 사람도 개에게 자유의지를 주는데 때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자녀들에게도 너무 자기 의도대로 강조하고 따라와 그러면서 때리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정신이 들어보면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잘못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게는 키워준 부모님에게는 보람을 안겨드려야 되거든요. 야, 내가 아들 잘 키웠어. 딸 잘 키웠어. 정말 며느리 잘 봤어.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자녀들이거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날 사랑해 라고 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죠. 정신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지요. 천사가 떠난 후에 깨달았죠. 과거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뒤에서 늘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부흥회도 나가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배후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게 되니까 어디 나가니까 내 뒤를 가리워주는 하나의 산 같은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허전하고 쓸쓸하더라. 그럼 이제야 참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을 깨닫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이제야 참으로 부모님의 그늘이 귀했구나, 이제야 참으로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줬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나무를 올려놓고 묶어서 제물을 만들려면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잡는 식으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말이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 이제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이 받쳐진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보니 이제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상대를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전에도 이 사건 전에도 엄청난 일을 했죠. 가루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때보다는 자녀가 죽은 후에 그 자녀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니까 이제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여러 가지 깨달아서 새롭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추록시켜서 그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좌절할 게 없잖아요. 환경을 보면 좌절하지요. 베드로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요. 정신이 든 후에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로 가는 겁니다.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고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아기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어주고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다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미쳤다. 얘가 미쳤습니까? 너가 미쳤다. 예수님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안 열어줘도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올 수 없어. 그의 천사일 거야. 그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그들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친 취급을 받을까요?
미쳤다고 하는 이들은 헤롯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감옥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이성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내줄 리가 없지. 그런 거죠.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어떤 한상의 얘기를 하든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신비주의로 몰아가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또 이들은 보면은 막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달라고 그랬겠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같아요. 기도해놓고 그게 이루어졌는데 야, 그거 대단하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이제 날이 밝아서 헤롯이 그럽니다. 베드로를 끌어내와. 그래서 베드로를 끌어내려 갔더니 그 파수하는 군인들도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옆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린 결론은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그들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 박해하는 도구가 되거나 믿는 사람을 지키는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니엘실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제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못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헤롯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헤롯도 그 뒤에 12장 마지막에 가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막 연설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소리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도 죽었어요. 베드로를 박해하는 지키는 군인들도 헤롯에 의해서 죽고 헤롯도 결국 자기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칭찬을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도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베드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한 것처럼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급히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선이 생각나거든 선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야 될 때가 오면 복음 전하고,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아서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서로의 소중함도 알고, 사랑이 끝났을 때 사랑을 깨닫지 말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서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